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저번에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것 그가 모든 하늘에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한 소망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항상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들고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전하게 되다 보니까 시대에 맞춰서 한다는 건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다 보면 분명한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여서 소제목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선물인가?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EBS 지식인이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은 아니고요.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06년부터 1962년까지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동네 아저씨고 편안하고 그냥 그 동네에서는 되게 착한 아저씨로 그냥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1961년도에 이스라엘 법정에서 이 사람을 재판을 하려고 아르헨티나에서 몰래 이렇게 납치하듯이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멀쩡한 것 같은데 그 동네에서는 그냥 좋은 아저씨로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잡아갔는가 했더니 이 사람의 과거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수하에 있었던 그 나치당이었던 거예요. 그 독일의 SS 중령으로 해갖고 최종 계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냐면 왜 이 사람을 먼저 잡아서 그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그 유태인들 학살하는 거에 있어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뭐 히틀러가 그렇긴 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히틀러를 굉장히 더 충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가스실로 수송차를 해서 기차로 해서 이 유태인들을 옮겨다 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태인의 학살이 굉장히 그 안타까운 학살이 시작됐던 거였죠.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봤던 그 얼굴은 굉장히 선한 얼굴로 그냥 주변에 내 옆집과도 같은 아저씨였는데 그의 과거는 굉장히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독립하고 나라가 이제 구축되었을 때 이 나치당들을 잡기 위해서 하다가 첫 번째로 대대적으로 그렇지만 이 재판을 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리고 죄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먼저 타겟으로 잡고 재판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재판은 굉장히 많은 뉴스거리가 되었고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안타깝지만 그런 학살로 인해서 그 끔찍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가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더 과간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냥 재판을 할 때 재판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이미 약속하듯이 너는 죄가 있으니까 무조건 사형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이게 죄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공정하게 해서 정말 아무 사심 없이 공정하게 사기 위해서 이 재판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게 죄이구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를 원했죠. 유튜브에 가면은 이런 동영상과 이야기들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독일 나치 공무원으로서 그 월급을 받으면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지금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일이나, 그러면서 그러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이 했던 그 죄들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사람들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쪽으로 그 유대인들을 수송하여서 옮겼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에게는 유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상 법에서 봤을 땐 나는 무죄입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의 법을 나는 지켰을 뿐입니다. 나치당으로서 월급을 받았다면 나는 거기에서 하는 그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의 법이 뭐였죠? 그 유대인들을 내쫓는 거였고 약간 학살을 하는 거였던 거죠.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나치당으로서 오히려 그거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정신감정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6명이 그 정신감정을 다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 사람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행동하는 것과 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정상일까? 근데 이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과 그 모습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 그랬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변호를 하고 이 사람이 변호한 사람이 변호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들춰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말 죄다라고 하는 것에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여인의 그 철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철학 여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가 유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가 행동한 그에 대해서는 지극히 정상일 수도 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가 유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의 무능이야. 왜? 자기 것만 생각하고 상대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은 그 무능이, 그 생각의 무능이 어떻게 했냐면 말의 무능이 왔고 그리고 행동의 무능이 와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바보 천치가 되었는데도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 사람은 그래서 당신은 유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생각의 본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 가운데 그냥 이것을 가만 내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습관과 그것으로만 흘러간다면,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 아이 히만처럼 나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야, 삶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라고 말은 했지만, 그의 역사 속에선 그가 생각의 무능으로 가장 바보짓을 했다라는 것들을 들춰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사는데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3장, 에베소서 자체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4장의 3절에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자리 가운데 연합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교회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한 소망이 바로 그 부르심의 소망의 그 부르심이 뭐라고 하였냐면 바로 클라시스, 부르심은 그냥 불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원어에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 다 압니다. 어떻게 해요? 그 소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똑같은 자들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잘못된 점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삶을 그들에게도 전하시고 그들도 여러분과 같이 하셔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넌 나하고 똑같이 돼야 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나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증거함으로써 내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너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주변 말씀을 보면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 염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뭐냐면 세상 염려 때문에 물질 위에서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자에게는 하늘에서도 상급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소명으로 인하여서 그 소명으로 사는 자에게 그 소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니까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야지는 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만나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도는 다름 아니라 뭐냐?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그 통치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물질이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조차 안 해요. 그 물질 쓰느라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 그거는 우상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모두 섬겼냐면 아세라도 섬긴 거예요. 바알도 섬긴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 우상들처럼,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내 물질이 원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어느 수준 정도로 해서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세상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믿고 다른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나를 섬겨야지, 나를 수준 낮은 정도의 그런 너의 물질만 채워주고 버리는 그런 그런 신으로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화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그것에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평강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을 종종 뉴스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신기한 건 아까 나왔던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사람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그 사람은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았던 자였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역사가 말하고 환경이 말하고 있죠. 잘못 믿었다는 거. 그거에 대한 반대 세력이 누구였냐면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인데 그때 당시에 나치에 향하여서, 같은 독일 사람인데 나치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런데 아이히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원하는 뜻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영혼을 향하여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왜요? 기도가 자체가 이런 사람은 기도 자체가 달라지고 기도 자체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의 삶의 태도와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물질로다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를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환경들을 통하여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채워서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을 계속 바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앙인들 중에 제 아는 주변들 중에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계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회사 차 앞에다가 I love Jesus 하면서 먼저는 처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것을 하나님 감사해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라고 하면,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더 내 행동과 모습을 더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시작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업으로 하길 원하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붙여놓은 것으로, 이렇게 감사해서 붙여놓은 것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붙여놓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많겠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부끄럽지 않은 기업이 돼야지 하면서 노력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냥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요양사로 해서 때로는 못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못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참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소명자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강교회의 목적은 부흥입니다. 부흥.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행신동에 복음화 시키는 것입니다. 복음화는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다가 수요 예배, 또한 금요 예배, 또한 주일 예배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리고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공동의 소명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각자의 삶이 다양하지만
그 기한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교회의 공동체를 사명을 가지고 예배하며 힘쓰며 애쓰고 나누며 내일의 일상에 돌아갈 때 각자의 있는 직장, 가정, 사업장, 주변의 동네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을 가진 자이고 부르심의 그 한 소망으로 우리는 모인 거예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것만이 천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주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이제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달란트의 장입니다. 달란트는 때로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은사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교회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자리는 바로 삶의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단순히 돈만 벌고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건 사실 사명이 아니죠. 그냥 직업에 불과한 거죠.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인 줄 알고서 일한다면 그 일은 정말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 일과 속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행하였는가 깨달았는가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말씀이 이제 5절을 보시면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것은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신앙도 가는 길도 하나라는 뜻을 이제 의미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에요. 이 고백도 하나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는 것이죠.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 보내신 분에게 그 한 분이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그 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이 나오는데 이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 뭔가의 능력인가요? 그리스도의 선물은 8절에도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선물은요.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명, 소명, 성령, 성령의 충만함, 그거 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이하면 이 선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원래 원어로는 도리아입니다. 도레아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냥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화 헬라어인데 이 어원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어원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 도론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의 의미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희생 제물. 선물은요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라 바로 희생과 제물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셔서 희생하셨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희생과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선물이 되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희생이 되라는 겁니다. 뭐 죽으라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성격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뭐냐? 각자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도레야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어 명성을 얻을까? 그거에 눈이 어두워 있지. 내가 여기서 내가 저들을 향하여서 희생하고 재물이 되어서 나아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는 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그러야 하셨듯이 7절에 나온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선물, 이 희생과 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통치를 위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모습을 통하여서 받으십니다. 또한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은 닮고 싶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닮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아닌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요번에 화제가 됐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내고 또한 마포대교에 그 사람의 멘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멘트들을 많이 날렸던 사람입니다. 혜민이라고. 근데 그 사람의 삶은요, 의리의리해요. 굉장히 가난하고 무소유로 살 것 같은데 유소유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화제가 되었고 그 사람의 멘트와 그것들이 그냥 사람을 달래는 걸로만 했을 뿐 그 삶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다 무소유로 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이룰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마음의 중심의 자세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았습니다. 다. 이제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사로잡으시고,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앞에 있는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이 선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붙으십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각각 개인에게 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삶으로 드러내면서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맞죠? 하나님 이렇게 전했는데 때로는 수모도 겪고 때로는 내 삶에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쁘심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죠? 하면서 다른 누구는 못 알아보지만 다른 누구는 여러분을 무명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유명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이것을 모른 채 내 안위와 그냥 이익 추구로만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과 무관한 말씀과 아무런 연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이제 삶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잘 활용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말로다도 하면 좋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못하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도 그리스도의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저 전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 친구, 그리고 내 동료,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전도해서 데리고 왔던 친구들도, 전도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또 멀어집니다. 사단은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사단의 뭐 역사냐 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단은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사단 앞에 우리는 독립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독립군이 되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영혼, 예수님 믿으려고 왔는데 몇 번 오다가 이 환경 요인으로 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가서 그들을 만나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요. 어떻게든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겠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 그리고 소명은 하나님의 그 통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계명의 가장 큰 핵심이 나옵니다.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믿었던 자들 모두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풀이해갖고 간단히 이야기 나눴어요. 뭐냐? 당신이 모든 순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마음으로 겉으로 선함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은혜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의 그 은혜로서 살아갈 때,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자들이 있다면 서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행신동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서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함이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이 역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